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샬롬. 편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우리 고등부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내밀고, 자,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제발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어두운 심령들의 주님의 창조의 빛이, 구원의 빛이 졸린 모든 심령들의 눈이 번쩍 뜨리고 들어줄 수 있도록. 진짜. 그리고 헛된 생각, 죄악의 생각,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외치고 하는 것이 우리 고등부가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앞에 앉아주니까 좋고요. 이렇게 친구들 중간중간에 혹시 졸면 어떻게 해줘요? 깨워주세요. 그냥 괜찮아요. 전혀 설교에 방해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깨워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알았죠? 네. 주변 친구들이 졸면 좀 옆에서 깨워주는 걸로 인간적으로. 오케이? 오늘은 좀 덜 따뜻해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첫 번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글자,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절대 의존이었죠.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서 강대한 성을 앞두고 저 대적 앞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서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되게 센 것, 믿음은 뭔가 강한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약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아니 난 내가 센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센 척 해봐야.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하잖아요. 산 위에서 계속 돌이 굴러떨어져 산 꼭대기에서 돌이 굴러떨어지고 있는데 그 유명한 있잖아요. 그 돌 계속 굴러 올렸더니 또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아무리 의지하고 열심히 내 가진 달란트로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백날 해봐요. 또 굴러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도와주시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지금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는 분 지금이라도 들으면 됩니다. 항상 복습을 하니까. 자, 이번 주는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 여기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있다가 이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강한 성 여리고를 앞에 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라는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로 요단강 건너서 있는 첫 번째 성,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의 약속하신 첫 번째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만나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 근데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쉬운 성이에요? 안 쉬운 성이에요? 안 쉬운 성이었다는 거죠. 하필이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너무 센 성이었다는 거죠. 그때 게다가 그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 가장 강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이었어요. 흔히 말하죠, 요새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성이었어요. 이렇게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 두 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두 벽으로 되어 있고 또 밑에 옹벽이 있고, 그래서 진짜 이게, 그리고 밑에 당연히 해자가 있죠. 해자, 도랑이라고 부르는 여기 물이 흐르는 약간 중세 그 성처럼 생긴 그런 되게 튼튼한 성이었어요. 완전히 요새였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한데,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앞에 닥친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새 학기, 새 학교, 새 학년, 새 선생님, 새 친구, 그리고 이제 고3들은 고3, 고2들은 이제 점점 뭐가 압박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의 가운데 있어요. 그죠? 거대한 성벽처럼 정말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무언가, 거대한 성벽, 성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내가 백날 어른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계속 노력해보았지만 안 되는 그 어떤 것, 그런 것이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할 일을 행하고 하나님 의존하면서 주님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앞에 딱 있는 거대한 성벽과 같은 것이 있다고요. 나의 여리고. 나의 여리고는 무엇인가가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나의 여리고 성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또 문제일 수 있고,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형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항상 우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걸 해결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 근데 이게 점점 너무도 거대한 성벽이 돼서 나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리 나의 여리고가 든든하고 단단하고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 줄 것이다? 아니고. 줄지도 몰라?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하면 넘겨 줄까 말까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었으니. 주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께서 넘겨주었다 말씀하는 순간 이미 게임 끝. 이미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그렇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 그러면 이미 넘겨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전히 내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가난성이 있어. 나의 여리고가 있어. 답답함이 있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넘겨 주었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넘겨 주었다.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에이, 거짓말. 내 앞에 아직 여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나의 여리고 나의 답답한 그런 모든 상황들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셔요?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미 아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며칠? 엿새. 몇 바퀴씩? 매일 한 번씩. 그럼 총 몇 회? 6회. 6일 동안 6회. 그 다음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몇 번? 7째 날에는 몇 번? 7째 날에는 몇 번? 7번. 그러면 자, 아주 엄청난 퀴즈죠. 더하기 문제입니다. 총 몇 바퀴를 도는 걸까요? 예? 더하기 문제. 6 더하기 7은이죠. 13바퀴를 도는 거죠. 13바퀴. 그래서 보통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나요? 7일 동안 7번 돌았어요. 여러분 땡인 거죠. 네, 그죠? 13바퀴 도는 겁니다. 이게 보통 그 단골 메뉴예요. 성경 퀴즈 대 단골 메뉴. 13바퀴 총 1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을 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주 가난한 땅이래. 여리고성이 아까 본 그림과 같이 그 추정하는 그림이거든요. 되게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근데 총 7바퀴 돌면 진짜 엄청 힘들었겠죠. 하루 종일 돌았겠죠. 그죠? 엄청. 그리고 한두 명이 막 달리는 게 아니고 다 행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시간이 많이 들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제사장들에게 뭐를 들고 나아가라고 했어요? 나팔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7바퀴 돌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어떻게 되리라?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마지막 날 제사장이 평상시 나팔 부는 것과 다르게 큰 소리로 외쳐 나팔을 길게 부를 때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순종하기 시작해요. 되게 이상한 요구 아닙니까? 자, 저 큰 성이 있으니까 공성 방법을 연구해보자. 야, 저 전쟁의 방법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성을 쌓고 올라가고 사다리를 만들고 또 뭐 이렇게 작전을 짜지 않고 그저 뭐라고 하셨다고요? 놀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제일 앞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일단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나팔 불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 나팔 불고 빰빠밤 백성들이 뒤에 조용히 할 때 나팔을 불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 사이런 조용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이게 도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있으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뭐야 하고 쳐다봤겠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라와? 법궤.
법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가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우리 같이 읽어봐야 돼요. 준비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그러면 순서가 잘못됐지. 제일 앞이 나팔이 아니었고 그 앞에 뭐가 있었어? 무장한 선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법궤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군대와 백성들이 뒤에 쫙 따라가는 거죠. 그게 행진하는 순서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백성들한테. 준비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이 도는 날 7일째 7번 돌 마지막 총 13바퀴 도는 내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지 말라고. 외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외치지 말라는 것은 조용하라는 거죠. 잠잠하라는 거죠. 그리고 잠잠하라는 것이고, 이 행진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법궤가 있죠, 법궤.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법궤 뚜껑은 뭐라고 했어요? 시은좌라고 해서 왕의 의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궤가 행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간다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졸졸졸졸졸 백성들이 나간다는 거죠. 뭐 한 채? 슉, 잠잠한 채. 잠잠히 말씀에 따라 행진할 때, 잠잠히 왕의 통치를 따라 행진할 때, 그렇게 잠잠히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렇게 무엇을 돌아요? 나의 여리고를 돌고 돌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나의 여리고가 있어요. 새하늘이 있어요. 새학기가 있어요. 내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여리고가 있다니까요. 나의 여리고. 하나님 바라는 것은 그걸 낸다 깨기 위해서 행마를 준비해서 두드러 깨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백날 두드러 깨도 안 깨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라고요? 말씀에 따라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뒤를 따라 잠잠히 하루하루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그렇게 행진을 한다고 생각해요. 앞에 그냥 들리는 소리라고는 나팔 소리밖에 없어요. 나팔 뿜뿜 하면서 뒤에는 조용히 돌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쟤들 이럴 거 아닙니까? 쟤들 먹미? 이러고, 요즘 먹미 안 하나요? 네, 우리 때는 먹미 유행이었는데, 네, 이렇게 비웃을 거잖아요. 비웃어. 예, 비웃어. 우리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진짜 교회 다니고 우리가 맨날 교회 가서 뭐 일한다고 하고 교사로 섬긴다 하고 맨날 찬양팀 섬긴다고 막 토요일날도 막 오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 저희들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되게 미련해 보이는 어떤 그런 행동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장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행진할 때, 걸을 때,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대로 그렇게 이 성벽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도 이것을 너에게 주셨다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왕의 통치를 따라 나아갈 때, 왕의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뒤를 잠잠히 쫓아갈 때 하나님이 성은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잠잠히, 때로는 나팔을 부는 것처럼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성벽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20절 준비 시작.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제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혹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도대체 뭐라고 외쳤을까? 와! 이랬을까?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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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여하튼 뭐라고 했는지 몰라. 이렇게 와! 라고 외칠 때 외쳐라! 라고 여호수아는 그랬을까요? 어찌됐든 나팔을 크게 외쳤으니까 자 같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막 불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와르르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13바퀴 도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6일째, 7일째, 7일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비웃고 있고. 여리고성은 든든히 서 있어. 아주 저 난공불락의 요새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는 난공불락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치라 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내가 여러 번 기도해 봤는데요. 목사님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일서 수고해 봤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7일날 6바퀴째만 돈 거야. 6바퀴까지만. 근데 하고 포기해버려 이제. 기껏 순종해놓고 포기하는 순간 포기하면은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말씀대로 외치라 했을 때 아! 하는 순간 조금만 외쳐도 빵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믿는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도 어찌됐든 뭐 나름의 답을 내기로는 뭔가 소리가 공명 현상을 이루면서 파동을 일으켜서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그 믿는 과학자들이 열심히 뭐 이렇게 뭐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상의 문제죠.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소리 질렀는데 무너져요?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죠. 사람이 했다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 분명합니다. 진짜 기적이죠. 성이 그 강하고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심정이 어떨까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해결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답답한 그 상황, 이 내년에 그 모든 어떤 괴로운 모든 것들 진짜 말씀 따라 잠잠히 걸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이 강대한 성 여리고, 그래서 이 두 성벽이 이렇게 있었다 막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때문에 뭐 논문도 많고 뭐 이래 있어요. 나름 연구를 한다고 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강한 성을 어떻게 하셨다? 무너뜨리셨다. 무너뜨리셨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여리고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오늘의 주제 나의 여리고, 나의 답답한 그것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되는데 라고 싶은 그것들, 또 새학년에 대한 새학기에 대한 두려움, 새 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면서도 그냥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땅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행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왜요? 그 하나님이 그냥 찔끔찔끔 도와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세상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와르르 이 성이 무너질 때, 이 성에 이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군대가 들이닥칠 때, 그 성이 멸망할 때 그 성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구였나요? 누구 가족? 라합 가족이었죠. 붉은 줄을 맨 바로 그들, 붉은 줄, 죄인의 대표라고 말했잖아요. 2주 전이었나요? 죄인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기생 라합의 가족은 붉은 줄을 가지고 구원의 표를 가지고 구원받게 되고, 이 죄인이었던 라합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새 학년, 새 학기, 시간,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며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새학년, 새학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요? 말씀을 따라 잠잠히 걸을 때, 그분의 통치를 인정할 때. 말씀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보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진짜 난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안 보니까 그렇죠.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써 있잖아요. 내가 진짜 너 사랑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길과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에게 참 지혜가 되어주시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학년, 새 학기, 우리 성현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두가 다 성경 읽기로 작정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주에 전 교회 선포를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하실 거거든요. 말씀 대행진이라고. 그래서 다 같이 성경 읽기로 했어요. 예, 하여튼 무작정 성경 계속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잘 설명하겠지만 좀 이따 꼭 본방 공부할 때 여러분, 내 휴대폰에 웹툰, 게임 이름만 깔려있는데 성경 안 깔려있는 사람, 성경을 까세요. 선생님들과 같이 더불어 꼭 성경 앱을 우리 본방 공부 시간에 깝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읽고 그 화면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같이 이렇게 포상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본방 매주 선생님들이 체크하면서 같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죠. 말씀이 좀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진짜 한 학기 동안 읽으면서 우리가 이 새 학년을 향해 나아간다면 도대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여리고성, 그냥 나의 그 여리고가 그냥 와르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말씀 읽고 한번 진짜 행진을 해보면서 진짜 믿음으로 이 모든
장벽과 같은, 성벽과 같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들이 다 주님 앞에 해결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사실은 이거는 그 갈렙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새 학년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잠잠히 걸을 때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나를 두렵게 하는 성, 나의 여리고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 여러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답답한 것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하나님의 땅이라면 반드시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걸으면 돼요. 말씀에 따라 행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학기 동안, 2025년 3월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 동안 이 한 학기의 모든 공부와 또 모든 친구 관계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까지, 가정적인 문제들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묵상하며 나아갈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읽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고등부 지체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강고한 성이, 나의 여리고와 같은 아버지 문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미 그 성을, 그 모든 땅들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 동안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와 능력으로 승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읽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무런 변화 없던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며 하나님 그 땅을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에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학년을 시작하며 새 학기를 시작하며 염려와 두려움, 걱정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들이 시작될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리 좋다가도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것 같다가도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이 인생인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그 엄청난 성도 그냥 무너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고등부치체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성경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같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지으신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깨달을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평생 말씀과 함께 걸으며 늘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과 또 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언제나 다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복음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우리를 언제나 말씀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의 여리고 앞에 서서 막막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에 따라 잠잠히 걸어가며 찬양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지체들 머리 위에 그 한 주간의 삶 위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